이 제임스 패커 이 목사님의 그 이 은혜를 아는 지식이 그 얼마나 은혜가 중요한 건지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아멘. 여기서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셨냐 하면은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충만하신 사랑이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선하신 뜻을 말한다. 이렇게. 그걸 어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선하신 뜻을 말한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7절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사랑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핵심은 신약 성경 전체가 은혜를 얘기하는 거라 그래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는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전체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잘못 알게 되면은 신약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며 또 이 은혜를 모르면은 신약 전체를 모르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비중을 아주 중요시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이 패커 목사님은 우리의 구원은 이 은혜로 주께서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것 하나 보탬을 주거나 도울 수도 없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그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음으로 얻어지고 이것이 바로 회개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회개란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진정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사랑을 감사와 찬양으로 누리는 삶을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 찬양이 그게 바로 회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저기 패커 목사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선택 사랑과 언약 사랑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 사랑과 우리를 향한 선택 사랑과 또 언약 사랑,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몰고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사랑을 합쳐서 은혜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은혜를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의 골자가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의 선택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죄로 인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중에서 그의 주권적인 자유의사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나 선악의 가치 판단에 아무 상관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시어 죄 없다 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의 완성까지 이미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이 찬송가 온신실하신 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건 진짜 은혜를 알고 진 사람이에요. 약고, 네. 네.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용정. 그러므로 은혜와 구원은 원인과 결과로서 결합되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인함이 되는 것이다. 은혜가 원인이고 그 결과가 구원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거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시며 구원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은혜와 구원을 하나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그 십자가를 보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완성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게. 그걸 가리키는 게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주장하시고 또한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 근본적인 목적이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인간의 구원의 사역이 거기 포함됐다고 주어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라고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거를 이루기 위한 그 방편으로 인간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한테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의 율법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도말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옛날에 모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못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인간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수 있게끔 그의 은혜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대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큰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쓴 대로 한번 읽어드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의 율법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도말하시어 우리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거룩함으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보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도 참여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니까, 우리 자신이 뭘 거룩할 만한 무슨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옷 입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뒤에 끝에 가서 얘기한 거지만은 그 거룩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루어간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은. 그래서 이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혜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가 구별된 것 같이 분명히 한 인격체라는 게 인격체이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서 성령은 성령 이렇게 부르는데 원칙은 성령님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성령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또 이루어 가시는 게 성령님이.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결코 은혜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은혜에 의한 그리고 은혜 아래서의 성장을 말한다. 말이 좀 어렵겠네. 우리가 결코 은혜는 그냥 받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무슨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요. 은혜는 그냥, 이 말은 즉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성을 자각해서 더욱더 작아지고 겸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사는 것을 할렐루야. 은혜 안에 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예. 잘 들어요, 이수찬이. 이수찬이. 예.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은혜에 붙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즉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의 거듭남의 주역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려고 노력해서 거기서 거듭나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셔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고 아멘. 또 성장시키시고 성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중생이 새 창조의 사역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라면은 성화는 그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살아나가는 게 그게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삶의 역사. 다시 말해서 중생이 출생이면 성화는 바로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그 성화라고 하면은 그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히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성화하면은 성도가 다른 사람하고 영원히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그 의로운 행위나 연민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 노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해 나간다는 거는 우리가 무슨 뭐 구제 사업을 잘한다든지 무슨 남을 돕고 되는데 누굴 더 사랑하게 된다는 남들보다서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아멘. 그런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성화해 나가는 그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거룩에 이르게 하시며, 성령님 하시는 게 세상과 육신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새 사람, 즉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의,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요만큼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분명히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회개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진짜로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아무 무가치한 존재고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의로운 건 하나도 없고 진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게 배설물 같다고, 그런 그 은혜를 자각하는 그 성도의 그 모습이 바로 그 회개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참 기독교의 핵심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은혜의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게 되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찬양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님은 챕터마다 그 찬양을 적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찬양을. 그래서 하나의 그 찬양의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뿐만 아니라 그 하박국 선지사의 그 마지막 그 찬양 기도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런 찬양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켜가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꼭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 기도도 찬양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